저는 오늘 밖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시죠? 교회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조차도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그 말을 듣게 된 것은 우리끼리 그냥 서로 불리워지는 그러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불러주었던 이름이 바로 예수쟁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도 말하기를 꺼려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봐서는 뭐 그냥 교인이라고 할 정도는 되겠지만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물어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수요 예배를 구별하여 예배함으로 온택트, 커넥트 하셔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내일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네. 제자들은요,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으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으로 그리스도인이며 제자로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두 종류로, 뭐 여러 종류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딱 두 종류로 나누게 된다면 안으로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밖으로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비슷한 그런 좀 비유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온도계가 있다면 온도 조절계가 있다는 것이죠. 온도계가 무엇입니까? 온도계. 온도계는 그 있는 곳의 온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교회 안의 온도가 20도이면 온도계는 몇 도를 가리킬까요? 20도를 가리킵니다. 교회 밖의 온도가 15도이면 온도계는 15도를 가리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온도계죠. 그렇듯 이 있는 곳의 온도를 나타내요.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끓는 물에 온도계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계가 막 다른 박질 하듯이 막 올라가서 이 100도 가까이 이르게 되는 거죠. 온도계는 주변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도 조절계는요? 주로 온도 조절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도 조절계, 뭐 에어컨이나 전기장판, 또 실내 난방기나 오일 히터에 달려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실내 온도가 한 26도로 막 이렇게 좀 덥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도 조절계의 온도를 20도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20도, 이 실내 온도가 20도로 맞춰지게 됩니다. 한국 같으면 지금 이제 겨울인데 오늘 서울을 좀 기점으로 보았더니 영하 2도더라고요. 영하 2도의 그 날씨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하 2도의 날씨에 실내 온도를
24도 정도로 맞추어 놓는다면, 그러면 아무리 추워도 그 실내 온도는 이제 24도로 난방이 되면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겨울이나 뭐 여름에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추우시죠?" 이러면 안 추워요." 밖에는 추워도 뭐 안에 있으면 전혀 몰라요. 예. 한국은 냉난방이 잘 돼 있어서 어찌 됐든 뭐 밖의 온도가 높든 낮든 이 실내의 온도를 온도 조절계로 항상 냉난방을 잘 해서 그렇게 조절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온도계는 그곳의 온도를 정확하게 나타낸다면, 온도 조절계는 바로 이 세상의 그곳의 온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온도 조절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종류의 이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도 조절계처럼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나타내 주는 온도계와 달리 주변의 온도를 올려줄 때도 있고 내려주는 데 영향을 주는 온도 조절계로서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온도가 차구나 그러면 나도 차고, 세상의 온도가 높구나 그러면 나도 높고, 그냥 세상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계처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훈련하셔.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의 온도를 측정하고 오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계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은 단지 사람의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2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그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그것을 행사하였을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가서요.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주를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하는데 온도계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은 중생한 믿음 없이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 왕들을 생각하셔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들이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보내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아니면 입술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라고 말해요. 기적과 귀신과 예언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라고 하신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임무가 바로 두 가지인 거죠.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1차적인 임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나라에는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일까요? 아니면 공산국가일까요? 예, 예. 민주국가는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흔히 민주국가를 보면 이런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것이 바로 민주국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모토죠. 민주국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에 의해 다스려집니다.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개념은 국민을 아주 자존적 존재처럼 가정할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아시잖아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낳음으로 해서 출생되었습니다. 인간은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민주국가의 관념 속에 근본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그의 백성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만족,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얻고 싶은 것만 얻으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복종하면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부도덕합니다. 음란합니다. 세상은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이요, 창조주의 섭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의 뜻을 행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사역 초기에 계속해서 외치신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임무는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 회개와 구원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육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육으로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고요. 또 성경 말씀을 양식 삼아 힘을 얻습니다. 몸은요,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병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것도 영혼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9장 3,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 이 전도 여행을 갈 때의 준비물과 그리고 가서의 그러한 숙소에 대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 거죠. 단기로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시고, 첫 번째가 지팡이죠. 이 지팡이의 원어를 보면요, 길 갈 때 의지하는 지팡이도 되지만 자기 몸을 방어하는 때 쓰는 호신용 막대기를 포함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방이요, 물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가죽 가방이나 지갑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빵이요, 네 번째 돈이요, 다섯 번째 여벌 옷. 그런데 이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다음에
좀 차후에는 가방과 지갑을 전대나 주머니, 심지어 칼까지도 허용하신 것을 보면 이 전도자가 평생 그런 것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전도자가 세상 염려나 세상의 물질 생활에 얽매이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4절에서 예수께서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에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전도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만족해서 그곳에서 활동해야지 더 좋은 집, 더 편한 집, 더 잘해주는 집을 찾아다녀 옮겨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이고 환경적 조건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을 전도자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 일도 보면 한 우물을 막 이렇게 파는 것에 것이 좋다라고 대부분 또 이야기를 하듯이 이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선 자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진다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는 언제 어디서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한 5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이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병을 고치는 그러한 사역들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그런 곳에 오래 머물 필요가 없었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전도자는 여러 곳에 두루 행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가 꼭 있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를 영접하지 않는 곳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뭐 잘 영접받고 잘 대접받고 또 복음 전하고 떠날 때도 있지만 영접을 잘 안 하고 대접을 잘 안 해주는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제시된 이 구원의 복이 그들과 상관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는 전했으니 나는 이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분봉왕 헤롯이 당황했다고 나와요. 또 분명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 영향력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왕들이, 위정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온도를 느끼게 해주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당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오히려 믿는 자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죠. 국가 권력에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유익을 할까 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굽히고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세상의 왕들이나 위정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안에서나 밖에서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야, 저들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저들이 저런 말을 하지만 저런 말한 대로 행동하는구나. 와, 당황스럽다. 참 놀랍다. 아니 두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어떤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운데 혹 지쳤을 것을 아시고 아주 한적한 곳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좀 쉼을 주려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1절. 그러나 사람들은 뭐 그들이 뭐 지쳤는지 피곤한지 상관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들으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이심을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고하자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려고 갔지만 따라오는 그들에게 정말 그냥 야 우리 좀 쉬자. 제자들 지금 지쳤으니까 좀 쉬게 놔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의 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부흥을 주시면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져요. 거칠어져요. 반항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심히 어둡고요. 무뎌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궁율 안에 있고 구원의 부흥도 하나님의 궁율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궁율과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이 땅에 강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쉼 없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막 시간이 지나갔어요. 해가 질 역이 되고 들녘에서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예수님도 참 좋으셨겠지만 듣는 사람들도 뭐 밥 먹을 정신 없이 막 너무 재미있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죠. 자,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는데 사람들 좀 보내서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도 찾고 먹을 것도 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갔다가 와서 쉬어야 하는 그 타이밍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엇을 말합니까? 밖으로의 그리스도인은 뭐 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을 향해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증언에 의하면요, 떡 5개, 여기에 이제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요한복음에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남자가 한 5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 적은 영으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참 제자들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무리를 50명씩 질서 정연하게 앉혔습니다. 뭐 앉히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자, 50명씩 앉으세요. 근데 머리가 막 돌아갈 것 같아요. 앉으라고는 했는데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뭐 선착순으로 50명씩 이렇게 묶어놓고 게임을 해가지고 50명 한 팀을 뽑아갖고 주시려고 하나? 아니 한 아이의 이 도시락 정도 되는 걸 가지고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 이 무리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이렇게들 말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또 완전히 나이 많은 노인이나 여인이나 어린이들까지 하면 한 10,000명은 좋게 넘었을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라. 무리 앞에 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저녁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요. 다 배불리 먹었다구나. 입에 풀칠도 못했더라가 아니라 다 배불리 먹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나왔다는 거죠. 떡을 먹은 남자만 5천 명. 합하면 많은 어린이들까지 한 10,000명이 넘는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죠. 두말할 것 없이 이 사건은 예수님의 다른 모든 기적 사건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신적인 인격과 메시아 사역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사역을 하고 전도자로서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계산에 빨라요. 아니 전에 예산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간은 이 정도 공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이 정도밖에 모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입술로 다시금 고백해야 합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주머니는 이렇고 우리의 그 공간은 이렇고 우리의 지금 여건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야지 하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고 경제적으로 이렇고 국가가 이렇고 그런 것들 잘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그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셔요.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래요.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게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아신대요. 아시기만 하지 않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너희들이 지금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있다고 지금 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도 그의 전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많이 굶었습니다. 돌로 태장으로 맞고 또 여러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비결을만 가지고 있으면 마땅히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사명, 맡겨주신 그 직책,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결국 그렇게만 한다면 쉽게 지치고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야. 내 할 도리는 다 했어.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때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 어떤 처음에 시험을 받았죠? 금식하시고 좀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요? 아들이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니까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래? 내가 돌로 떡만 만들어 보겠어? 하고 막 만들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셨던, 물리치셨던 예수님이 이제 벳세다 들녘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막 그 듣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흩어져야만 하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조그마한 양식을 가지고 10,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할 때는 끔찍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아들 되심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 빈들이었어요. 모인 무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작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단정짓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심을 들었을 때 어휴, 세상 물정도 모르시는 예수님,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50명씩 안 치죠. 이 작은 양식밖에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 순종하며 나누어 줬더니 배불리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주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한 아이의 작은 섬김의 드림이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교사로, 순장으로, 비전위원으로, 또 팀장으로, 또 아니면 작은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의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7,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아멘. 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만족이 되시나요? 네. 더 맛있는 것, 더 멋있는 것, 그리고 또 여유 있게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근본적인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세상을 향해 밖으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